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제자를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듣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실 제자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꽤 익숙한 단어고, 오늘만 해도 주보 광고에 제자 훈련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웬만큼 다녔다 싶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세상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내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그렇게 많을까?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은 제자를 자처하는 팬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예수님 주위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하죠. 근데 그 무리들은 금방 성경 기자의 눈에서 사라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제자라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왔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소수의 제자만 남아요. 마치 야구나 축구 그런 경기를 보러 입장한 팬들처럼 경기 시간에 잠깐 자신이 원하는 스타 플레이어를 보고 또 열심히 즐기다가 경기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무리들이 흩어집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도 듣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자기 고픈 배를 채워주신다든지 병을 고쳐주신다든지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 곁을 맴돕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거기까지예요. 더 깊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다르죠.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보여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가졌던 세상적인 가치 체계를 깨부수고 새로운 체계를 다시 세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들은요,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제자인지 무리 중 한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은요, 아주 파격적이고 당시의 상식과도 같은 가치들을 전복시키는,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간혹 접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충격을 받지 않으시는데 볼 때마다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러니 제자가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말씀을 소화할 수도 없고 도리어 이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는요, 가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부유함, 풍족함, 이런 게 좋죠. 예수님 당시에 가난은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제국 내에서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가난을 저주 같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 가난이에요. 내가 가난하다면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자녀들은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게 거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늘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가난의 특징이 있죠. 가난은요,
그 상황이 점점점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죠? 삶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 구할 수 없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난이에요. 그 가난이 극도로 심해진 상황을 우리는 가리켜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지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힘이 아니라 자기에게 호의를 가진 어떤 이의 도움이나 그 손길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하는 사람, 이게 거지예요. 사실 이런 의미에서 가난은요, 정말로 굴욕적이고 비참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호의가 없이 살 수 없다. 그 인생 너무 저주스럽죠. 그런데 가난에 유익이 있다 그래요. 가난이 복되도다 그래요. 바로 그 비참한 상태, 굴욕적인 상태에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게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로가 좋을 때 만나기보다는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만나죠. 사업이 파산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집에서 쫓겨났을 때, 중병에 걸려서 살 가능성이 없을 때, 그때 지푸라기로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가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런데 그 만남은요, 그 사람을 좀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요. 그전에는 나의 육신적인 가난, 물질적인 힘듦만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서요, 더 비참한 나의 영적인 가난을 발견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세요. 사실 영적인 면에서 모든 사람은 다 얼추 비슷한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영적인 거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파산한 존재들이에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상관없이 영적인 면에서는 다 영적인 거지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절대자의 손길이 없이는, 호의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어요. 구원 불가능합니다. 오직 비참하고 저주 같은 삶만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요, 그 상황에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의 그 육적인 가난보다 더 지독한 영적인 가난을 대면하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왜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난이 복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이게 쉽지가 않죠. 돈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 백만장자,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람들, 돈이 궁하지 않습니다. 삶을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도움 따위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재벌이요, 예수 믿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결국 가난이 주는 유익이 뭐냐? 내가 처한 그 물질적인 비참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다가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고, 그 영적인 비참함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데 가난에 유익이 있습니다. 가난 자체는 결코 복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가난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면 그 가난은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우리가 더 기도할까요? 내 통장에 돈이 많이 찍혀 있는데 기도가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어디 가서 무언가를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미국에 있을 때 샌디에고에 있는 한 한인교회예요. 새벽 기도가 부흥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주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쩐 일로 그 교회가 그럴 수가 있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네로라 하는 기업이요, 구조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국 엔지니어들이 회사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눈에 불을 켜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막 숫자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부흥을 해요. 가난한 마음으로 새벽 강단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의 부흥이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이렇게 새롭게 다 계약을 갱신하고 나서 그렇게 왔던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이 복입니다. 물질적 가난이 나의 영적인 가난을 보게 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난은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보고 하나님을 한 분을 의지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돈 많은 부자가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듭니다. 하나님 만나기 힘듭니다. 왜냐?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죠.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네, 예수님, 그것들은요 이미 제가 해오고 있는 건데요, 제가 열심히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그때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는 네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요, 지금으로 하면요 1등 신랑감이에요. 다 가졌어요. 돈도 많죠, 스펙도 좋죠, 예의 바르지요, 율법도 잘 지켜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젠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진 재물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그의 돈이 그를 꽉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이 있는데,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뒤에서 꽉 붙들고 있어요. 가지 못하게, 돈이, 재물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하고 불쌍한지.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전체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의 장으로 유명한 장인데 거기 45절 이하에 진주 장사 비유가 나와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는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천국을 상징하는 그 값진 진주, 그 진주가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어서 내 인생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천국은 집에서 뭘 팔아요? 냉장고도 팔고 부엌도 팔고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사야 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곳이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거기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전부를 팔아서라도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그걸 몰랐어요.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천국을 살 수 있을 만큼, 그걸 몰랐어요. 이 청년은요 돈이 너무 귀한 거예요. 돈이 너무 귀해서 돈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돈은요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해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때로 주일에도 선택을 요구받습니다. 돈 벌러 어디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거냐. 늘 선택을 요구해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물론 돈이 적은 사람도 그렇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찾기가,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렵습니다. 왜냐?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면 뭐든지 거의 다가 가능한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요? 심지어 돈으로 행복을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근데 저와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복된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복이에요. 우리가 처한 가난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때, 그렇게 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가난,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 절대적인 가난 상태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부르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 가치를 알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는, 모든 소유를 뒤로 하고 집도 뒤로 하고 가정도 뒤로 하고 예수 안에서 돈보다 더 소중하고 강렬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돈으로 한번 버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전체를, 자기 인생을 주님을 향해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난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느라 자발적으로 가난해진 삶을 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늘 편들어 주시고 편애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약자들이 있죠. 3대 약자. 뭐죠? 객과 고아와 과부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돌보시기를 원하시느냐? 추수할 때요, 추수하는 그 지주에게, 땅의 주인에게 너 다 추수하지 말고 땅 한 두키, 한 귀퉁이 있죠. 사각으로 있으면 땅 한 모퉁이에 그 곡식을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둬서. 왜 남겨둬요?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추수할 때 땅에 나달이 떨어지면 그거 절대 줍지 말래요. 그렇게 유명한 그 이삭 줍기 장면이 나오는 게 룻기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이 연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눔으로 상대적 가난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미물인 개미에게, 개미가 위가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개미가 위가 몇 개 있을까? 위 1번 1개, 2번 2개. 정답은? 1개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위가 2개 있어요. 2개. 왜 위가 2개냐? 아니, 그렇게 조그만 체구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먹을 위가 하나 있고 무리들과 나누어 먹기 위한,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적 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위가 있고 사회적 위가 있답니다. 개미에게 2개가 있대요. 저는 못 봤지만 하여튼 학자들이 그러니까 혹시나 먹지 못해서 굶는 개미가 있다면 그 개미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음식을 저장해 놓는 사회적 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는요, 개미 사회에서는 절대로 굶어 죽는 개미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곳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개체수를 볼 수 있는 게 개미예요. 왜요? 사회적 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물며 개미 같은 미물도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회적인 위를 가지고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나의 물질을 가난한 이웃을 위한 것으로 떼어놓지 않는다면, 그런 사회적 위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사회적 위를 자꾸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가난을,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위를 확보해 가는 것이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누기 위한 자발적인 가난은요, 너무너무 복된 것이죠. 어떤 미국 목사님이 에티오피아에 선교를 가서, 에티오피아가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그곳에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이곳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요,
미국에서 오신 부유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미국의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가난 속에서보다 부유한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가 훨씬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은요, 어느 순간에 돈 이상이 됩니다. 돈은 하나님 자리를 노리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 가난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상은 뭐예요? 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금도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이 아닐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회적 위를 가진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처음에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럼 왜 줄인 자가 복이 있을까? 줄였어요. 배가 고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음식이 나는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음식을 원해요. 식욕이 땡겨요. 반면에 배부른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 진수성찬을 내 앞에 차려놔도요, 배가 이미 불러서 식욕이 돋구어지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줄인 자들이 왜 복이 있을까? 단지 육적인 줄임이 아니라 그 똑같아요. 가난과 똑같습니다. 그 육적인 줄임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다가 영적인 줄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에 배고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임을 통해서 주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줄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경험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이게 달아? 말씀이 왜 이렇게 달지? 우리 계속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단톡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어요. 계속해서 통독하고 있습니다. 200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읽는 그 즐거움과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꿀과 같다. 말씀에 줄여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음식과 음료로 배가 부르고 갈증이 해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줄인 상태로 나오고 계세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 2025년 일심교회 표가 뭐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여러분, 올 한 해요, 여러분 예배를 잘 쌓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신방 받는 가정들 있죠? 목사님 와서 한번 그냥 예배하고 기도드려 준다니까 뭐 좋지 하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갈망할 때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줄인 자의 줄인 자. 여러분, 영적인 식욕이 완전히 꺼져버린 상황에서 매주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예배 그냥 와서 보고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다가 아무런 영적인 충격 없이 그냥 집에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줄임이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가? 줄임이 다 있어요. 말씀에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어요. 기도에 배가 고파서 굶주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고파서 영적인 기갈을 겪고 있는데 내 겉보기에 멀쩡하니까, 내가 배부르니까 내 영혼이 굶주린 걸 몰라요. 여러분, 시편 42편에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 때마다 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에 갈급해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캐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늘 배불러 있으면요 못 느껴요. 내 영혼의 배고픔을 느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시인은요 영적인 주림이 있다는 걸 압니다.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럼 사막의 수도승들이요, 그 사막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먹을 것을 별로 먹지 않았대요. 하루에 고작 한 끼, 그것도 아주 소량을 먹습니다. 대부분이 하루에 아주 소박한 한 끼로 생명을 연명해요. 그 육적인 배고픔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배부름과 갈망의 관계를 알아요. 배가 불러 있으면 자기의 영적인 상태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퍼질러져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로 혹은 시시한 것들로 우리의 배를 부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배를 부르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우리들에게 자꾸 세상의 거짓 것들로 배가 부르게 만들어요. 세상의 성공으로, 세상의 성취로, 세상의 무언가로, 세상의 오락으로, 즐거운 거리들로.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 것들에 빠지게 만들고요,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게 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그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자꾸 헛배가 부르다 보니까 영적인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갈망을 놓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면 한 끼씩 금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점심은 드시고 저녁 한번 금식하시면서 내 영혼 이렇게 배가 고파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이렇게 갈급해하는구나. 여러분, 금식할 때 있잖아요. 그 주로 하는 거, 금식하면서 하는 일. 1번 신포도를 한번 먹어야지. 2번 저 맛있는 베이커리 가게에서 꼭 빵을 사 먹어야지. 3번 컵라면 꼭 끓여 먹어야지. 영적인 배고픔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는 자는 복이 있나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요? 우는 자는요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웃음이 좋은 거잖아요. 웃어야죠. 강단에서 목사가 서가지고 막 지옥에 지금 방금 갔다 온 사람처럼 인상 막 쓰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웃어야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는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물론 찡그린 얼굴은 저도 싫습니다. 그럼 도대체 운다는 게 뭘까? 또 하나님과 관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활짝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서 많은 문제가 뭐냐? 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눈물 뿌리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가장이 눈물 뿌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실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우는 자가 복이 있을까? 여러분,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억울해서 울고요, 비참함 때문에 울고요, 괴로워서 울고요. 우는 이유는 가지각색입니다. 너무 억울해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기의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연약한 약자인 나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세상에서는요 하소연할 데가 없지만 그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한나 아시죠? 한나.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잖아요. 물론 밖으로 막 표출하지는 않지만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통곡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봐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제 하소연을 받아주고 제 통곡을 웃음으로 바꿔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인나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주님이 그 통곡과 눈물을 보시고 영적인 불임과 같은 그 당대에 그 영적인 세계를 깨울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또 제자가 올 때가 있어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더러움과 죄악들을 발견하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다윗 시편 51편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회개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나단이 와서 다윗을 지적하면서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요 했을 때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 그 속에 얼마나 징글징글한 더러운 추잡한 악이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우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와서 타고는 소리가 들 때마다 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고 그럴 자신도 있었어요. 저것들은 다 버려도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여러분,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막상 상황이 닥치면요, 베드로처럼 될 사람이 많아요. 막상 상황이 닥치니까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 저주해요. 그렇게 하고 나와서 타고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와, 이건 억장이 무너지죠. 내 영적인 나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능력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베드로를요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유명한 두 종류의 기도가 나오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8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야, 이게 기도예요? 순전히 자기 자랑이지.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요 눈물이 없는 자예요. 울지 않는 자였고 애통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 그 적나라한 내면을 보지 못하니까 흐뭇해서 웃고 교만해서 웃고 세리를 깔보면서 웃는 사람, 오늘 본문대로 하면요, 그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달라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심지어 눈도 하늘을 향해 들지 못한 채로 죄인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내 울던 바로 그 세리,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돌아갔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나의 무능력 때문에 울고, 나의 죄악 때문에 울고, 나의 영적인 파산 때문에 바로 우는 그 사람, 그 사람의 통회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시기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 대부분은 울지 않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적이 도대체 언제였던가?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이렇게 나와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박해받는 거 절대 매력적인 일 아니죠.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게 복이 됩니까? 핍박당하고 쫓겨다니는데 무슨 복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할 때, 고통받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버릴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는데 뭐가 좋아요? 미움받는데 뭐가 좋아요? 버려질 수도 있고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래서 보니까 당연한 거래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만약 주님의 택한 바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미움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 시대, 박해가 있던 그 시대만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이 시대에도 세상의 많은 곳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 시간에 몇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순교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산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게 핍박과 박해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손가락질을 당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살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요, 결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치, 자기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것과 반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치,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줄인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핍박당하는 자가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을 보면요, 믿음의 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세상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받고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이야기가 쫙 나와요. 3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하게 나 좀 살려달라 안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넘어가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선지자가 나무통 자기를 쫓아오는 군병들을 피하여 나무통 사이에 숨었는데 그 나무통을 톱으로 갈라서 죽여요. 이사야 선지자 유명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럼 이 사람들이요,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쫓기고 당하고 유리하였지만 믿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요, 정말 저 안타까운 거고 비참한 거고 저주스러운 건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복이래요.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살아갈 영원에 비하면 이 땅은 손 한 바닥 길이만도 안 되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핍박이 복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때 우리에게 내리실 상이 있대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이 땅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고 예수님 때문에 버림받는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갈 때 하나님과 내 인생을 결산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한 뼘 길이만한, 눈 깜짝할 만한 이 세상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목을 매지 않는다는 것. 최선을 다해 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던지고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주님의 사람이에요.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눈짓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눈빛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이 시대에 무슨 전도예요? 그게 다 주님 앞에서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말하다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과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하늘에 상이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 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이 있다는 말은요, 다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날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지금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데 복이 있다고 하느냐? 그날이 있기 때문에. 왜 지금 배부르고 웃고 있고 부요한데 화가 있다고 하느냐? 그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임할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어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고요, 그날에 하나님의 상국과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그날이 있어요. 그날. 마귀의 작전이 뭔지 아세요? 그날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만 사는 거예요. 지금만. 오늘만 사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기도 한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만,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땅만, 이 지금에만 매몰된 채 살아가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그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불러야 되고, 그래서 지금 유명해져야 되고, 그래서 지금 웃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칭찬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수단을 동원해서 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들은 통곡하겠죠. 지금 웃는 자들, 지금 부요한 자들, 지금 칭찬받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에만 초점을 맞추면 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런 삶은 불쌍한 삶이고 안타까운 삶이고 지양해야 할 삶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줄인 자도 복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진리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